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서 3년 가까이 목회를 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에 가장 오래도록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 가까이 목회를 했어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4장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고 든든히 세울 수 있는지를 제시해 줍니다. 이미 전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은사를 받은 대로, 직분을 받은 대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 여기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성도 모임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성도들이 잘해지니까 결국은 교회 전체가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요, 우리 성도들이 자라는 비결이다. 바울은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제시한 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들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하는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따라서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자라고 온전해지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온전한 이런 뜻은 성숙한 그런 의미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목표로 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해지려면 그 목표는 그리스도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데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성도들이 도달해야 할 최고의 목표 지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가 성도들이 도달해야 할 최고의 목표 지점이다. 교회 목사가 목표 지점이 되면 여러분들은 넘어져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목사의 흠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야, 목사님이 저러면 되는가?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뭘 어떻게 봐도 흠이 없어요. 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 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봐가지고 우리가 아유, 주님이 왜 저래?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목표 지점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권면한 바울 사도 자신도 그리스도가 목표 지점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죄와는 완전히 떠나 있어 점과 흠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하셨어요. 사람이 되어 있었어도 사람으로서도 완전하셨어요. 자체가 거룩이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신뢰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목표 지점에 달하면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시험을 겪었어요. 40일 금식하는 동안 사탄이와 시험했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예수, 이거 보고 천지가 돌이잖아. 당신 능력 있잖아. 이걸 빵으로 만들어,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왜 안 먹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시험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성도들도 세상에 여러 유혹과 시험이 옵니다. 이게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옵니까? 시험이 오면, 유혹이 오면 흔들려요. 그리고 빠지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잠깐 흔들렸다가도 자리를 잡습니다. 아, 이거 사단이 주는 시험이구나. 바로 깨닫고 이겨냅니다. 여기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아는 게 별로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알기는 아는데 잘 못 믿는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어야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등해야 됩니다. 따라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등해야 된다.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알기는 아는데 그건 내가 믿을 수 없어. 이러면 안 돼요. 믿기는 믿는데 무조건 믿어버리니까 뭔지도 몰라. 제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말도 못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왜 하나님 아들인가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믿고 있어야 돼. 제시할 때 그걸 믿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상대방이 느껴져야 돼요. 이야, 저분은 정말 저분 보니까 예수님 계신 것. 이렇게 믿고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고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주를 보내주신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오실 것 소망하며 사모했어요. 조상 대대로 그 믿음을 따라 그들도 기대하며 살았는데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 사람이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만의 하나님 아들이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 증거를 보여줬어요.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문득 소경된 자 안진병이 누가 고쳐요? 주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알지 못하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도 없고 아는 것도 없었어요. 이미 지식적으로는 오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 오신 분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 아는 것이 하나 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0절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이 무슨 말 하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래 우리가 믿겠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이유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곱,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사람으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알고 믿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하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사예요. 인격이란 말은 그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인가, 세상 창조 이전 영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 계셨어요. 이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류 대표인 아담이 반역하자 아담과 후손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 역사가 하나님 아들에 대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 구약의 약속이에요. 신약은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 약속대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을 기록한 것이죠. 이렇게 믿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아들이심을 알고 믿어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만 믿는다, 그것도 소중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 신성, 하나님이심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 위격 구분만 했지 한 하나님이시라. 아버지, 아들, 성령은 구분을 해요. 그러나 늘 모든 일에 함께 하니까 한 하나님이시. 아버지가 계획한 것을 아들이 다 알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계획하신 것 성령이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하나님의 일이 돼요. 아들의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사람이 된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라 말하려면 풍성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믿고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아들인지,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바르게 알아야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하죠. 구원사역.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셨음을 알고 믿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신성이 인성을 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라는 뜻이 신성이라는 말은 신적 성질, 인성이라면 인적 성질이죠.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셨어요.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왜 양성을 가지셨죠?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본래 하나님은 그냥 계시면 되는데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람의 자리에 오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죄 있는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위해 죗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인성을 입으신 것이요. 우리 이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일을 자세히 알고 믿어야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동등하고 하나 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지 자세히 풍성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걸 증거하는 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주 예수 믿고 아는 일, 모든 성도들이 동등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집니다. 이것이 다르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단에 빠지잖아요. 같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게 동등하지 하나 되지 못하니까 넘어져 버리는. 이게 분명하면 어떤 이단들이 무슨 말을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는 것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 때문에 세워졌잖아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소속된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가 열심히 추구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은 잘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신 은사와 직분대로 봉사하고 섬기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나만 하는 것 같고. 왜 나만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내가 뭐 이럴 필요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들을 아는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 되면 그 사랑이 너무도 크기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즐겁고 기뻐요. 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떤 시험도 이기게 돼. 어려움도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받았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이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아는 믿음과 아는 일 하나가 되면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랑을 갚을 길 없기 때문에 늘 경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열정적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주로 믿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복인가.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란 말은 분리될 수 없다. 뗄 수 없는 관계다.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어요. 떼놓을 수 없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원히 아버지시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확신이 오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온전히 성장해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14절에서 바울은 밝힙니다. 성장하지 않냐면, 온전하지 않냐면 어떻게 되는가? 14절에 밝힙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매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 믿음을 막 시작한 상태이고, 믿음 생활 오래 했지만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도 있지 못하면 거기에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교회 다닙니까? 그냥 다닙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에 도리를 말을 못해요. 예수님 누구냐고 그러면 그냥 잘 말도 못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 상태예요. 초보 단계. 이 초보 단계에 빠지면, 그 단계에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느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 어느 때는 또 받지 못한 것, 늘 왔다 갔다 해요. 흔들. 이런 단계에 있는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럴듯하게 말하면 저기에도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왜 이렇게 많이 따라갈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고 빠져버리는 거죠. 이 초보 단계에는 교회 교육을 열심히 받아야 되는데 또 잘 안 받아요. 또 예배도 열심히 잘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 잘할 텐데 또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요동쳐서 흔들려서 넘어질지 모르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목회할 때는 든든히 세워졌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들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언제 또 과거로 돌아가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상 길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있지 않기를,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힘쓰도록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믿음이 어른이 된 게 아니었어요. 다 초보 단계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수도 하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 예수님이 잡아줬어요. 가르쳐줬어요. 교육해줬어요. 그럴 때 자랐어요, 믿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함께 뱃속에 있는데도 예수님 주무시고 있으니까 두려워했어요. 배가 뒤집혀서 다 죽을까 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이런 풍랑 정도는 얼마든지 주님이 다스릴 수 있다. 이걸 확신하고 있다면 염려 근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4절 26절에 보면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있어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심을 믿지 못하니까 무서워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영적 어린애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으면 늘 세상의 여러 풍조에 흔들리게 됩니다. 잘못하면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주를 믿지 못하게 하는 온갖 속임수들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믿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이단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신학들, 거짓 진리들, 또 잘못된 신앙관들,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또 흔들어요. 많은 유혹, 속임수,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헛된 속임수에 빠지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그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빠지게 됩니다. 성도를 유혹하는 속임수와 온갖 잘못된 교훈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성도들이 어디까지 잘해야 하는지 확인시켜 줍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 오직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이미 그리스도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말씀했는데 범사에 모든 면에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라.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 이렇게 해야지. 주님을 믿고 아니까. 주님이 하신 대로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범사에게 그에까지 자라가라. 범위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늘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본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알 때 상대방을 배려하게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랑으로, 여기 사랑 안에서 이만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먼저 이것을 생각해.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주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뭘 하지 않아요.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해야 할 지점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서 있으므로 교회가 자라야 할 목표점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닮고 따라야 할 목표, 그리스도다. 거기까지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을 써야 되는가? 그리스도께까지 가기 위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한없이 부족해. 그래서 늘 하나님의 아들을 알기에 힘씁니다. 아는 것에 멈추면 안 되죠. 그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 수 없습니다. 본받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 몸인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받은 은사와 직분대로 충성을 다하여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에도 힘써야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여 교회는 든든히 세워집니다. 성도들의 성장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 습관, 하루아침에 습관이 되지 않죠? 그냥 반복되고 또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내 안에 습관으로 자리해서 내 생각, 말, 행동이 그리스도 본받는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습관대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아야 본받게 됩니다. 어떻게 사셨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그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또 함께 성경을 나누는 모임에 참여해서 서로 나눠야 돼. 그럴 때 더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교회 교육에도 열심히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떤 세상 속임수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약해지면 넘어져요. 과거로 돌아가요. 누구 앞에서도 내가 믿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풍성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고 하는 일에 힘써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을 믿고 하는 일에 힘쓰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자라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